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비전 시리즈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경험과 체험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바로 그 이유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는 제일 그 큰 목적으로 영혼 구원과 제자 훈련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둘 다 너무도 중요하죠. 영혼 구원과 제자 훈련.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 영혼 구원과 제자 훈련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마지막 최종 목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최종 목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도 구원해야 되고 제자 훈련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표가 뚜렷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안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나왔던 영화인데 여러분 혹시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히트쳤던 영화죠. 근데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보면 영화 첫 장면과 영화 마지막 장면에 깃털 하나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모습이 그냥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꽤 오래 나와요. 근데 이 깃털은 어디 가려고 하는, 그 깃털 자체가 어디 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거나 방향이 있어서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람에 날아다닌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깃털이 무엇을 상징을 하고 있는가 보면 바로 이 주인공인 포레스트 검프의 삶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어떤 사람입니까? IQ가 한 75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포레스트 검프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세울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그리는 이 주인공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전부 다 경험하는 것들이 그냥 우연찮게 경험했던 것, 그냥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나에게 닥친 일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그냥 이렇게 우연히 마주친 것들을 경험하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그냥 끝이고 그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휘청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경험하다가 우연히 이 삶을 살아가다가 별 생각 없이 이 삶을 살아가다가 죽으면 우리의 삶은 정말 의미가 없겠죠. 목적을 반드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물건이 사용돼야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정해지냐면 바로 그 물건을 만든 사람에 의해서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그 만들어진 그 목적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면서 그 물건이 사용돼야만 그 물건의 값어치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 딱 콜로라도 이사 왔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스키 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했던 대답이 뭐냐면 스키도 비싸고 골프도 비싸고 두 가지 다 비싼 거를 한 번에 둘 다는 할 수 없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뭐 사실 스키도 안 가고 골프도 한 번도 치러 간 적이 없는데 여기 이사 와서 그러면 골프 클럽 중에 그 드라이버는 비싼 거는 400불 500불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좋은 드라이버를 사가지고 방에다 모셔만 두고 침대 밑에 뭐가 떨어지면 그거 꺼내려고 그렇게 사용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필드에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공을 멀리 친다면 그때의 그 골프 클럽의 그 드라이버의 진가가 발휘된다는 것이죠. 만드는 사람의 그 만든 용도대로 의도대로 사용될 때 그 물건은 빛이 난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오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는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른 목표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 부흥이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전도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선교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개개인의 삶을 살펴보면 내가 어느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고,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작은 목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목표들은요, 가장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수단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은 과연 어떻게 사는 삶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달란트와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잘 사용하면서 즐기면서 선을 이루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소요리 문답을 인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 인간의 그 목표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기는 것인데, 그 영원히 그를 즐길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즐기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이 그 하나님의 창의성과 그 놀라움과 완벽함이 창조물들이 역할을 다할 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즐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 최고의 야구 선수 중 하나인 베이브 루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100년이 훨씬 넘은 미국의 그 야구 역사 가운데 통산 홈런 3위에 들 정도로 홈런을 많이 친 선수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왜 3위밖에 안 되느냐, 1위 못하고
이 선수가 원래 타자 출신이 아닙니다. 처음에 메이저리그에 들어가서 첫 몇 년간은 타자로 생활한 것이 아니라 투수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잘하는 투수였습니다. 그런데요, 투수로서도 잘했지만 타자로 전환하면서 그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가장 최적으로 그것을 사용했을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면, 그리고 또 그것을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성경이 저에게 전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는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거기에 이르지 못합니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그 죄도 있을 뿐더러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도 죄라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도 사실 죄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그리고 아마도 내가 나를 죄인으로 여기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죄인일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부분은 내가 올바른 일을 많이 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낙원 혹은 영적 만족에 내가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들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정상을 오르기 위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더 해야 된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하고 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고 남과 더불어 화평 있는 삶을 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요,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인데,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낙원 혹은 불교에선 열반 등에 이르고 그곳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혹 간혹 우리 가운데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봉사도 많이 했는데, 아니 나는 기부도 많이 하고 선을 많이 하고 십계명도 잘 지키고 잘못한 것도 없고 11조도 잘 바치고 주의 성수도 꼬박꼬박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가 거기에 이르지 못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2주 전에 함께 봤지만 부자 청년의 이야기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 청년은 모든 율법을 자기가 잘 지켰다라고 스스로 자만하던 그런 자입니다. 자기가 거의 그 정상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던 그런 자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그 고비를 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한 가지 부족한데 요것만 하면 내가 정상에 이룰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런 청년이 가서 예수님께 그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지금 부족한 요 한 가지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물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거의 다 이룬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엉뚱하게 가고 있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길은 잘못된 길이었고 그 길로는 절대로 정상에 올라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생각하기에는 난 한 가지만 부족한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전부가 다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19절 20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그 역할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아직도 나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그 말에 동감을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2장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내용을 전체 보면 결국 이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왔건 아니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받은 자면 그 율법대로 내가 심판을 받고, 내가 율법을 모르는 것이면 내 마음속에 혹은 내가 들었던 그런 것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그 전체를 내가 행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문이 닫혔을 때에 나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들,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그런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녹화하는 장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녹화된 그 모든 것을 여러분, 과연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의 삶에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 나의 삶에 내가 행동했던 그 모든 것, 남이 보지 못한 그런 모든 모습마저도 내가 공개해도 나는 떳떳하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더 알게 해주고, 율법 또한 우리의 죄를 드러내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거기서 이어지는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었던 그 의,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사실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큰 감동이 없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기독교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내가 열심히 해서 정상에 오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넉넉합니까? 괜찮습니까? 항상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나간다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넉넉하게 다 했는지, 내가 충분히 다 열심히 일했는지 항상 불안감에 떨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기독교의 메시지는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공짜로 얻었다라는 것이죠. 내 열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니까 내가 나를 내세울 이유가 없고, 27절 28절 말씀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는요, 우리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자유롭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미 의를 얻었으니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기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열심이 충분한가? 거기에 대한 걱정이 없고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함께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정체성을 함께 나누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 그리고 또한 모든 교회의 메시지여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두움을 몰아내는 참 빛이 돼야 되고, 갈증을 해소시키는 생수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굶주린 자들에게 생명의 떡이 돼야 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자들에게 위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데, 그런 교회가 되려면 오직 이 복음의 소식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만 선포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많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희생으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저희 삶을 통해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